우리 함께 한번 29절을 보실까요? 29절을 같이 한번 29절 안 읽었는데 29절이 이 26장의 핵심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어르신들이 이제 재판장들 하면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말을 많이 안 하나 하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들도 내가 지금 이제 죄수니까 묶여갔지 포성으로 뭔가 모르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밖에 원한다고 그러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18절. 거기가 같은 말인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그건 하나님 하신 말씀,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 말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보세요. 보니까 18절에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은 뜨게 한다 그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광명으로 가고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탄의 권세에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고 또 이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업을 얻어요. 기업을. 여러분들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삼성, 현대, LG 기업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 기업을 내게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말한 거예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 말하냐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하나님 바울에게 한 말씀인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자, 29절입니다. 29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걸 왜 바울이 감옥 이제 묶였지 이렇게 포승줄에 묶였는데 이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고 기업을 받기 바란다 그러는 것이 바울이 이들에게 원하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라. 여러분들 하나 좀 여기 쳐다보세요. 이제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 맛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배가 불러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 볼 때 누굴 생각이 나셔요? 우리 어르신들이가 이제 손자, 손주, 아들, 며느리 생각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기 수동굴에서 김신호 목사님 101살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101살이에요. 김 목사님이 101살인데 나를 잡는데 내 손이 아파요. 왜냐 그러면은 하루 평균 10,000보를 걸으시는 10,000보를 매일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며느리가 해서 내가 알거든요. 아들도 하고 손주가 그러는 거예요. 대학 교수인데 이제 연구실에 살이 찌니까 아버지랑 그랬대요. 아버지 6월까지 5kg씩 뺍시다. 손주가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말만 안 듣고 50만 원씩 냅시다. 저도 그걸 받으니까. 근데 가족끼리 같은 방에 어느 날 보니 아버지가 얼굴이 빠지더라는 거. 이게 그 아버지 얼굴이. 물어봤더니 마음 먹었는데 할머니 때문에 얻는다. 그래서 개족산을 매가 걸으시는 거예요. 그 아주 그런 얘기요. 엄마 그만하자니까 100m만 더 가자. 가면 또 100m만 더 가자. 그래서 만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좀 의든한 것 같더라도 뭐 귀한 안 먹으시고 뭐 쌩쌩하고 제가 부축하는데 내 손을 잡는데 이게 손이 아파요. 내가 자꾸 모시고 하는데 그날이 이제 잔치할 때 한 100명 정도 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가 영적 아들이니까 시루떡을 크게 갔습니다. 스마트 해갖고 왔어요. 가서 이제 요새는 케이크 짜내면은 그 누가 먹어요? 요만큼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짜놓았는데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눈이 고가 있는 거예요. 저 가져가려고다. 그래서 여러 명이기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 다 해주니까 가져가. 어떤 그래요? 나 좀 더 가져가 안 되냐고. 손주가 좋아하는데 가져가시라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종어는 뭐냐 그러면 나 먹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요. 누구? 손주에게, 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또 식구들한테.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좋은 거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지옥 갈 백성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병들어 죽을 사람이 낫는 거잖아요. 우울증으로 그냥 아주 사람이 그냥 다 꺼진 사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내가 병에 있다가 낫는 것도 좋은 일, 내가 지옥에 있다가 아주 그냥 사탄의 얽매에서 그냥 인생을 다 포기했다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샌디에고에서 이제 집회하는 중인데 도중에 어떤 분이 나오는 건데 할머니가 저기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꼬부랑 할머니가 오시는 게 오는 거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그냥 하는데 옆에 누가 들고 와 여기 부척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당신 하면서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손 들어보라니까 못 들으라고 하니까 좀 들어요. 들으라고 들어요. 더 들으라고 들어요. 손이 올라가는 거니까 박수를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평생 처음으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더니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못 낭만이 그걸 드는 거고 자기 이렇게 고개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가족들이 그냥 울리면서 처음으로 그리 나가는 거니까. 그래 그날 부흥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손댄 것도 아니고 나올 때에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발 짚다가 이제 이따다가 놓으라고 놓은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꼭대기까지 나가는 거. 뭐냐 예수 능력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신나는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봐요. 자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여지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늘 생각할 때마다 어두워. 나는 망해. 나는 병들어서. 나는 끝나서. 내 인생 끝나서. 우리 애들은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어두운 생각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밝고 나도 할 수 있어. 내 병도 나 할 수 있어. 나도 돈 벌 수 있어. 우리 애들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변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사탄 병드는 것도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실패해. 아무것도 안 돼. 사탄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이걸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 이스라엘이
종살했지 않습니까? 빼내오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사탄에게 얽매여 있어. 내 생각이 부정적이야. 누구 원망만 해. 누구 싫어만 해. 그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그게 내 생각이 펴져나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삶이 펴져나갑니다. 직장도 생기면서 잘 돼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돌아가게 하고. 세 번째, 죄의 사함을 봐도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지금도 이제 이 야당 뭐 이것 때문에 막 조사하잖아요. 죄 뭐 안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거. 죄는 꼭 벌이 따릅니다. 감옥 가든지 벌금 내든지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예수 믿고 나면 내가 거룩해지게 돼. 말도 좋은 말씨, 행동도 좋은 행동. 부정이나 하고 부패나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한다는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한다. 내가 기업이에요. 우리 성당님들도 기업입니다. 약국이 크니까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약간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삼성은서 이제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해당됐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아버지가 천지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후계자가 되는 거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후계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느껴져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확실히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준 것이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말이 나에게 준 말.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걸 자신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거기 많이 모였는데 이제 내가 그 집에 장남이에요. 물론 아들 거기 이제 5명이 있지. 이제 또 영조가 있는데 가정 내가 많으니까 내가 인사하는 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니까 나는 사실 보면은 아버지도 얼굴 본 적도 없고 전쟁 때니까 시골에 아주 가난하고 어머니 농사 짓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골에 이렇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제 학교 선생하다가 김 목사에 만나서 유학 갔다 오고 학교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뭐냐 그러면 내가 진짜 장남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뭐 아들 거기 있다 하더라도 며느리 있다 하더라도 인사 내가 하고 나가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속에 자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더라도 떳떳이 걸어간다고. 내가 그래서 이제 갈 때 인사하니까 아이고 아까 저게 막 인사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뭐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나는 또 이제 베풀어주는 것 같지. 왜? 인사하니까. 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장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남의 자격이 있잖아요. 대학도 세우고 내가 김 목사님 내가 50년 모셨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작년 말이 50년 됐어요. 김 목사 만난 자가 선생을 간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인생의 반 3분의 1을 같이 했으니까 갈망하잖아요. 뭐 띄워주기도 해서 나가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왔어. 죄가 용서돼서 거룩해요. 기업을 사람 너요 하면 내가 그 믿어야 돼요. 할 때 아이고 나는 안 믿습니다 하면은 늘 나는 그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줘요. 줄 때 이거 공짜로 할 때 안 받으면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주문을 받아야지 나한테 그걸 준다고 그러면은 사기돈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하면 하는 얘기가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29절에 내가 묶여진 것 위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전도는 뭐냐 그러면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좋은 게 된다.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영혼이 구원받고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흑암에서
광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는 좋은 거예요. 전도는. 따라서 전도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루떡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전도 갔다가 딴 사람들한테 쥐하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따라합시다. 전도도 좋은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쥐하리지요. 아멘. 이게 전도의 기본 자세예요. 자세. 자, 봅시다. 여러분들. 1절에, 그래, 1절에 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들어 변명하여 이르되 왕이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럼 자, 법정에 가보셨어요? 재판하는데? 예, 가면 앞에 누가 있어요? 판사가 있죠. 이쪽에 검사가 있죠. 여기에 변호사가 있죠. 서 있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냐? 여기 이제 재판하는 장소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식민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총독입니다. 총독. 총독이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장 24절을 바라보세요. 좀 올라가면 됩니다. 2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냥 위로 올라가시면 돼. 잘 안 넘겨도.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베스토가 총독입니다. 베스토가 총독. 나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총독도 있고 왕도 있고 거기 여기 같이 앉는 여러분들, 뭐 법정에 서기들이나 뭐 변호사들이나 많이 왔겠죠. 나갈 때에 거기에 바울이 죄수로다가 와 있는 겁니다. 죄수가 이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다음에 1차 여행 갔다 오고 2차 갔다 오고 3차에 왔더니 사람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이, 서기관이 바울을 체포한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 갖다가 고소했습니다. 왜?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그러면은 죄도 없는데 고소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죽이자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러면은 죄인을 그냥 죽입니까? 재판에서 죄가 될 때에 형을 살 때 1년 아니면 10년 아니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죄 있는 거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기 27절 보세요. 25절 27절 바로 위로 갑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내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을 아나이다 고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라고 그러는데 죄목을 내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특별히 여기 보니까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5절 좀 올라가서 내가 살피건대, 나는 이제 총독입니다. 살피건대 죽일 죄가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인 것도 아니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우리 말하면은 최고의 대법원 말하는 거거든요. 대법원. 그 황제가 이제 시저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 시민이거든요. 시민이기 때문에 억울할 때는 황제한테 내가 상소하면 돼 했기 때문에 이제 했으니까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서 특히 아그리빠 왕은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총독의 원자가 얼마 안 됐어요. 부임한 자가. 이분이 잘 몰라. 근데 바울 사건이 전임 총독 때 일어난 일이야. 모르니까 뭐냐고 하면 오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총독이 자기 자신에게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신문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26절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를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이들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독도 있고
아그리파 왕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고 이게 하나 법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네. 나갈 때 이게. 여러분들 저 쳐다보세요. 서울에 가면은 이제 검찰청에 중앙검찰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 뭐냐면은 정치범들, 경제범도 갖다가 그 신문하거든요. 그 들으니까 그래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권위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대. 무서워 갖고서. 들어갈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거기서 뭐 이건희 씨도 거기서 옛날에 정주영 씨도 거기서 그 어떤 사람 자살해 버리잖아요. 갔다 나갈 때 말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갈 때 거기에 바울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와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이 말하기를 말해봐 하니까 이제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죄수가 변명을 해야 돼요. 바울 아직까지 이제 그 국선 변호사가 없는가 봐 이렇게. 그러면서 말하면 3절에 특별히 당신 누굽니까? 왕이죠. 그 지역의 왕이에요. 이분이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아버지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유다를 죽인 자입니다. 의석이 왔어요. 양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때부터 해서 50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분 때문에 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아그리파 2세인데 이분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왕이 계시니까 당시 유대인의 풍속이나 제사 지내는 것이나 예비하는 것이나 회당에 모이는 것이나 율법이나 다 알렸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의 바르잖아요.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학자니까 뭐 대학자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그러면서 본인을 변명하는 것이 4절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왜냐하면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바울이 지금 이제 다소에서 여기로 유학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아주 능통한 바울이었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생활한 것을 다 압니다. 누가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압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해당장들 아주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사람들인데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하였다 할 것이니이다. 바울이 그럼 어떤 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 그 파가 뭐예요? 바리새인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가장 강력한 데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이걸 말하는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바리새 중에서도 강한 파예요. 엄한 파예요. 아주 그냥 그 원칙대로 하는 그런 파예요. 그런데 했다고 말을 할 것이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면은 그들이 증언할 때에 고소할 때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 변명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 다음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내가 왜 시험 받습니까? 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 말 하거든요. 약속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설명합니다. 7절. 7절이 이제 6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찬찬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것이 니이다. 재미있죠?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 있고 열심히 썼고 박해하고 대회 나가기도 하고 상 타기도 하고 그냥 다 받은 사람인데 다 빼놓은 다음에 저들이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6절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바로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것하고 뒤에 나온 것 같은 내용인데 뜻이 다르다는 걸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12지파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서 섬김으로 바라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이 뭘까요? 자, 여기 그냥 둔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앞으로다가 110페이지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0장 19장 110페이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찾았죠, 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절만 내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만이? 3개월이 된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3개월 만에 온 데가 어디냐면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거기 해가 막 내려지는 거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려온 원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 읽어드릴게요.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고레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요 바로의 집안에 다 장자를 죽였습니다. 홍해를 말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광야를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애굽이나 다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약 지키면은 하나님 말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되겠고 두 번째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뭡니까? 제사장이 다른 사람 죄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라도 없어. 그냥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기 해방돼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데 너희가 전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말씀할 때.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거룩한 된다 그 말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기에 약속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5절에
내 민족이 되겠다. 내 민족이 내 소유가. 두 번째 6절에 제석나라가 되겠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이스라엘은 지금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런 얘기 말어. 약속이니까 첫째, 네가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 백성이 이제. 두 번째, 너희가 전 세계에 대하여 나 대신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이것이 뭐냐 그러면 다시 옵니다. 이제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자 7절 자 같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약속이 뭡니까?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예요. 너희가 지금 집도 없어, 돈도 없어, 땅으로 가는 중이야. 그런데 내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세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이 약속을 바란 거예요.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끌려오고 고생도 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런 얘기 그랬거든요. 자 7.5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한데 하나님 백성이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뭐냐 그러면은 그것만 생각만 했다고.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 바울의 소망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인이 사함받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어서 그 망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 너도 기업을 가져야 돼. 죄산 받아야 돼. 이게 우리의 소망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게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 자기는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고생도 해. 얻어맞기도 해. 태장이 맞기도 해. 강도당하기도 해. 고생하는 왜?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직장에 나갈 때 소망이 있다. 돈 벌어서 쓰기. 이 소망이 우리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도 이제 책 내면서 이제 쓸 때도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죠. 잠도 막 못 자고 어떤 경우는 막 다리가 저려갖고서 그냥 또 막 식은땀이 나갖고서 그냥 뭐 잠들어 갔다가 그냥 땀이 쫙 빠져서 또 이제 말리고 나가고. 그런데 이제 요새 책이 이제 오니까 원고 때문에 해야 되니까 또 봐야 되니까 잠 못 자는 거 뭐 때문에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소망이 있잖아 우리 가운데 이게.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누구냐면 소망이 없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병들어서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돈도 없어. 일도 안 돼.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얼마 뒤에 내가 나을 것이다. 그래 바울 말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희망이에요. 영적인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한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이 그 때문에 고생을 하는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이 있다. 나갑시다.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이 있다. 천국이 보인다. 자신감이 생긴다. 할 수 있다. 이게 생기는. 예수 믿고서 그냥
늘 그냥 사는 것이 비리비리해. 예수 믿었습니까? 예, 또 죽으려고 그래.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신을 가져야 돼요. 그 지난주에 설명했죠. 여러분들한테 모니스 할머니가 책을 냈는데 이분이 101살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책 사다 놨는데 그림 그리기 할머니가 76세부터 그러니까 잘 그리니까 신문기자가 와서요 하니까 그 관심 없다고 난 그림 그려야 되니까 당신 이거는 찍어. 그 그런 양반이 희망이 있으니까 양반이 지금은 미국에서 모든 가정마다 그 그림을 우리 두고 싶다는 것이 소망이라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동네에 길 하나 있고 우체국 하나 있고 가게 하나 있고 그런 그림이에요. 푸른 초원이 있고 그냥 집 쓰러져 나가는 거 있고 저기 마당에 황소 하나 그려 있고 풀밭에 뭐 염소가 뜨는 거 그런 그림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소망이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 내가 100원 더 버려야지.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천국이 내 것이다. 지옥으로 안 간다. 내가 거룩한 자다. 내가 기업을 물려받았다. 그걸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 속에 꽉 차고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한 것처럼 떡시루를 한 이 정도를 해놨어요. 이렇게 떡시루 해서 이렇게 이제 퍼놓고 나니까 보여. 사람들이 하다가 본다고 이렇게 말하다가도 떡 한번 보고 말하고. 왜? 갖고 싶으니까. 나 하나 줬어요. 어떤 분은 하나 더 가져. 왜? 손주 주고 싶다고. 이게 사람 마음인 것처럼 내 속에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저 사람 주고 싶어. 저 사람 주고 싶어. 주고 싶어. 그때 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전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말이거든요. 바랍니다. 내가 이 소망 때문에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몸 믿습니까? 부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여보, 부활을 믿어야 돼. 나도 안 믿었었거든. 바리새인은 부활 안 그랬거든요. 말하는 거다. 합니다. 이제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대적을 했어. 구약을 믿는데 유대교이기 때문에 대적한 거예요.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 받아가지고서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고 죽을 때에 내가 찬성에 투표했고 11절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이 무슨 말씀일까요? 회당에 형벌. 바울이 채찍으로 때린 거 사람들한테. 교회 묻어 있으니까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냐 그러면 때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해서 강제로 예수 부인하라 그 말이요. 이런 일을 바울이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여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그냥 믿는 사람 보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부화가 막 나는 거예요.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반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9절에 예수님을 대적을 하니까 믿는 사람 다 싫어. 다 싫어. 그냥 회당 모인 것도 내쫓고 싶고 예배하는 것도 내쫓고 싶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해서 바라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자,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힘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은 한 40km 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서북쪽으로 동북 떨어진 거거든요.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때 다메섹에 순자들이 많았었거든요. 죽이려고. 그런 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말하는, 바울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때리고 오는 사람 못하게 하고 이런 자가 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전도는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여기 쳐다보세요. 바울이 자 과거를 말했습니다. 예수 만난 걸 설명했습니다. 지금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뭐냐 그러면은 이거 믿으라면 나도 잘 모르잖아요.
뭐랍니까? 내가 나쁜 놈에서 예수 믿고 존놈 돼서 이게 간증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야 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실하긴 한데 나밖에 몰라. 욕심이 있어갖고서 도울 줄을 몰라. 뭐 있으면 내 거 같이 넣으려고 그래. 주는 게 아니여. 어디 간 다음에 내가 누구 본다 없으면 내 거 집어넣어. 호주만 다 집어넣어. 혼자 하려고 이렇게. 근데 그런 자 있어.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말하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잘못했구나. 내 거 하는 것은 가정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 도와줘야 되겠구나.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느꼈다고. 이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했죠. 여러분들한테. 죄가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죄가. 여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선행을 해. 일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노니까 하나님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죠. 성도들을 죽일 때 됐죠. 성도들 때렸죠. 채찍으로다가 강제 말했죠. 그들을 억압을했죠. 그런 자가 나였었습니다. 누구? 바울.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어.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너무나 생각해서 이제 그 담에서 다 죽이려고 공문 가지고 보니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인데 13절 보 13절 이제 다음 주 할 겁니다. 13절은 왕이여 정오가 되었을 때에 가는 중입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네 동행을 둘러 비쳤습니다. 가는 중인데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죽이자. 누구 먼저 죽일까? 어떤 죽일까? 가는 중인데 갑자기 환하더니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지네. 거기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비치니까 환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고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범죄한 건 없어. 그러나 내가 욕심 많고 그냥 나눌 줄 모르고 항상 내 거 하는 그런 나였는데 예수 믿은 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죠. 자 29절 다시 읽습니다. 29절 29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찬찬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처럼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걸어간 백성이기 원한다는 바울의 말인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은 안 가. 따라합시다. 지금 죽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은 뭐냐 그러면은 사탄 떨려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야 돼. 믿음으로 해나가야 돼. 전도해야 돼.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자부심과 함께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생각할 때 해보세요. 내가 정한 사람들 VVIP 갖다 줘요. 이것 좀 보시라고. 그냥 내버리면 또 줘요. 갖다 보시라고. 사람이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원래 발바닥이 돼 있네. 손바닥이 있네. 좋은 것 같네. 하다가 이것도 자기들 본다고. 이거 먼저 안 봐, 사람들이. 이거 먼저 보지. 볼 때. 관계없어요. 아예 선생님들 보시라고. 이거 좋은 거니까. 집에 간 다음에 화장실에 앉아가서 본 다음에 이게 뭔가 이게 그랬네. 모르겠네.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철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양반 이것 좀 봐. 진짜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줬는데 보시라고 갔다가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사면 나중에 이제 하다가 이게 무슨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겠네. 물어보면은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힘없고 되는 하나님께 역사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툭 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소당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그래 바울이 간 다음에 로마를 기독교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간 다음에 300년 뒤에 로마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다가 뭐 때문에? 이거 하나 전도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훌륭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왔을 때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바울이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에 이제 자기 죄인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라에서 왕인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을 전도해야 되겠다. 더 나간 다음에 황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래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영적 눈이 떠집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얼른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기업 생기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내 친구한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도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결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